말씀 또 나누기 전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반갑게 저희들 좀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아질수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서부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에는 컴퓨터 공학 클래스가 가장 인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등록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 유명한 강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강의실 수업을 넘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더 수업이 발전되어지고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스탠포드의 컴퓨터 공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분야가 있다면은 신경망을 통한 메커니즘,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인간의 뇌에 관한 연구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요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것, 그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인공지능이 자동차 인공주행의 핵심이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 발전 속도와 폭이 굉장히 빨라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 구단이라는 분이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컴퓨터와 대국을 벌여가지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뭐 이렇게 스코어까지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어쨌든 졌어요. 쳤어요. 그만큼 굉장히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탠포드의 교수와 또 학생들의 이 협업업체 함께 연구하는 그 단체는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전보다 좀 나아지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이제는 더 적극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더 나아짐이 멈추어지게 되면은 답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 퇴보하고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아진다는 거,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나중을 바라보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글락의 망명 중이었던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 소식은 삶의 전반을 바꿀 정도로 많은 파급력을 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서 거할 이유가 없었어요. 동고동락했던 아내 2명과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눈치 볼 이유도 없었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향하여서 축복할 정도로 다윗의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유다 족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 땅에서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과 얼마 만에, 짧은 기간 안에 다윗의 모든 삶이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아지고 나아지고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아지고 나아짐, 이것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변화이지만 이것 자체는 시작이었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다가오는 숙제들이 다윗에게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졌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다윗에게 숙제로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나아진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전보다 더 나아질수록 우리가 인내하며 성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성급한 거, 이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전보단 좋아졌지요. 그런데 아직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한 지파의 왕이었고 11지파는 이미 사울의 용장이었던 아브넬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섬기는 대립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도 요원했고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경거망동할 수 없었고 성급함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경솔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조금 좋아졌다고, 이전보다 좀 더 좋아졌다고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성급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정말 생각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한 가운데 있지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제가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동전으로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 먹을 때 자판기에 그 컵이 다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컵도 나오지 않은데 손부터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그게 물이 나올 때 뒤어가지고 이렇게 다칠 때도 있대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또 특징이 있다면요, 외국인들은 사탕을 주면 이렇게 빨아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급해요. 이빨이 깨져도 깨물어 먹어야 돼요. 그런 모습 되게 많이 있고요. 야구장을 가도 9회 말 투아웃, 그때부터 이제 야구는 시작이라고 외국인들은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면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랜딩하기 직전에 정말 잘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아직 비행기가 랜딩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짐부터 찾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나아진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내가 나아지고 있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성급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는 성급하면 성급할수록 더 무리수를 두게 되어져 있고 그나마 좀 더 나아진 것들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성급함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성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때에 성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유다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먼저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걸림돌이 없어 보였어요. 아말렉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많은 선물을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미 인맥도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의 환영도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참 위대한 것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응답받고 움직였던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열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좀 급해야 돼요. 내가 좀 힘들어야 돼요. 내가 좀 곤고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반면에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망각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져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신실한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지던 내가 나빠지던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전보다 나아질 때, 좀 더 미래가 좀 더 좋아질 때, 뭔가가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패배한 것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전쟁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정말 너무너무 크게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작은 성에 나가서 전쟁에 진다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성 전투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에 우리는 할 수 있어, 다 잘 되고 있어, 이제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을 보시면은요, 승리하게 되죠. 여호수아 8장 1절, 두 번째 전쟁이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답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이겼다는 건 그냥 전술적인 측면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거, 그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인간도 이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확실하다, 개런티하고 장담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잘 될수록,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면은요, 실수가 줄어듭니다. 시행착오도 줄어듭니다. 더 온전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지난 1928년 미국이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1937년 텍사스주에 있는 런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유전이 발견되어졌고 석유 시추 작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석유가 발견되어지면서 그 런던과 그 주변 경제가 다시금 은행도 돌아가고 활력을 찾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외견상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보였고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했던 런던시의 주민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게 되었고, 기도회나 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찾는 영혼이 점점 줄어갔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실화예요. 어느 날 갑자기 런던시에 있던 어느 초등학교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이 무려 294명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런던시에 있었던 많은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있었던 가정은 대부분이 다 엄청난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런던시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부흥이 다시금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신실한 성령 충만한 삶이 그들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내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뭔가가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 사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부가 나를 잘 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내 남편과 내 아내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메시지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지 않는 거, 그냥 그러려니 살아가는 거,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히게 되면요, 결국에는 성급해지게 되어졌고 또 범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더 붙잡으셔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은 것이 훨씬 더 창성했어요.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서두르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그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급함으로 일어나는 실수 줄일 수 있고요, 더 나은 미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요. 이민자들 다 바빠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분초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혼들 적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견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보다 나아지는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더 나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기의 두 아내를 챙깁니다. 동고동락했던 추종자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전보다 더 나아진 현실이 혼자의 노력이 되지 않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독불장군 같은 모습이 없어요. 그런 모습보다는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뜰하고 정말 세심하게 챙기는 따뜻함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생사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600명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챙겨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있는 친분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들을 챙기는 따뜻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절에 나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모두가 다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과 깊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 챙기는 세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믿음이 나타나고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좀 나아지면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설 때가 적지 않아요. 그동안 어렵고 힘들 때 동고동락했던 많은 영혼들, 나를 잘 안다는 핑계로 인해서 외면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억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점점 나아지는 그 모습, 내가 좀 더 좋아지는 그 영혼의 특징은요, 인간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정말 내 믿음이 깊어지면은요, 인간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챙기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쁘고 분주하지만 먼저 내 가까운 사람을 챙기는 거, 그게 성숙함이고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질수록 어떻게 하면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자신과 동고동락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을 위기를 겪었던 두 아내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도 잘 챙겼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세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이 추종자들 600명과 그 가족들을 헤브론 땅에 이렇게 퍼지게 살게 하면서 다윗이 그냥 잘 가 이러고 끝났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참 수고 많았다,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다음에 또 큰일 있을 때 함께하자, 아마 격려하고 위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4절을 보세요.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사울을 선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시면은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 베풀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상황이 나아질수록, 더 좋아질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했고 그들을 높여줬고 칭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더 큰 풍성함의 은혜를 다윗의 인생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내가 누군가를 꾸중하면은요, 그 책망과 꾸중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는 거, 이거 주저합니다.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축복과 칭찬은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선한 열매만 맺는 그 능력이 칭찬과 격려와 축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선하게 얘기하는 것이 없다면요, 나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말라가고 있고 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 오히려 악담을 더 많이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로이 안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옆집에 사는 어떤 남성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마음에 들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자기 용돈을 가지고 이 씨앗을 사왔는데요, 뭐냐면 존슨 그라스라고 하는 잡초의 씨앗을 가지고 와가지고 옆집 사람의 밭에다 그것을 몰래 뿌려놓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존슨 그라스라는 이 잡초는요, 너무 억세가지고 뿌리를 한번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은 그거를 제거한다는 거 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할 지경으로 생명력이 강한 잡초라고 합니다. 로이 안젤이 이거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옆집에 존슨 그라스가 퍼져나가는 거 보면서 은근한 기쁨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이 안젤이요, 청년이 되었고 이제 장성해지면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집안의 딸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난처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로이 안젤은요,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과 함께 이제 한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들어갔고 딸도 장성했고 청소년 때 뿌려놨던 그 존슨 그라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잡초가 그를 장인어른이 핸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거 누가 뽑았을까요? 누가 뽑았을까요? 로이 안젤이 그거 다 하게 됐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것을 자기가 뿌렸던 것, 자기가 거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만은요, 내가 행한 일은 반드시 나와 직접적인 관련된 결과로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한 거는요, 나한테 직접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 영혼은 타인을 축복하면서 더 나아지지만, 어리석은 영혼은 배척하고 상처 줌으로 인하여서 적대감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기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메말라가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입술에는 칭찬과 축복보다는요, 격려와 불평이 더 많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더 나아지려면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면은요, 그게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요, 큰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작은 일 또는 사소한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 충성했다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일에 충성하는 건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것, 남들이 좀 인정 안 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사소해 보이는 거, 거기에 충성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작은 일, 사소한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다면요,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 얼마나 많이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칭찬하고 살아갔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으며 살아갔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칭찬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은 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요, 타인을 칭찬하고 인정하려는 거,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칭찬하고 축복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내 삶은 물론이고 주변 모두를 다 나아지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는데 돈 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돈 주고 칭찬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주 자랑할 때 돈 받고 하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있지만 그건 농담이죠.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요, 그런 거 돈 안 듭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좀 나를 잘 챙겨주길 원하세요? 나한테 좀 관심 가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아지는 모습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챙기셔가지고 항상 더 나아지는 그 삶이 항상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